우리 시간은 어린이 주간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단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날 구하실 것을요.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날 구하실 것을요.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이 믿음 지켜낼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자와 진리를 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잘 살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신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 아마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권력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그 환경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3장에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어떤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냐, 어떤 삶이 진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야, 저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본문 4절에서 말한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축복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난 진짜 복이야, 난 복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축복받는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하고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게 난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어. 바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낌을 받고 높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렇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요, 우리 부모들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데,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요, 어디 가든지 높임받고요, 어디 가든지 소중한 사람의 그 대우를 받고 누구에게나 박수 받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고 이런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이런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다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와 진리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또는 이런 판에 적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고 목에다 걸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라는 얘기예요.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서 떼지 말라. 그리고 이 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걸고 다녀라. 그렇게 생활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 좀 이상한 사람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어떤 판을 목에다 걸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이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자를 사람들이 멀리하고 좀처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다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우리가 길거리나 전철을 타고 다니면 그런 그 전철 안에서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목에다가 뭘 걸고 다녀요. 몸이 불편하니까 목에다가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도와달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특별히 뭐 북한에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자비판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나무판을 걸고 거기에 죄목을 적어요. 빨간 글씨로. 무슨 죄인 이렇게 걸고 나무에 묶여서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높임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자녀들이 목에다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렇게 걸고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의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어서라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 몰라도 자식들이 그렇게 메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엄마 왜 이래요? 엄마 미쳤어요? 이러고 어떻게 다녀요? 이러고 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목에다가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목에다가 인자와 진리를 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에 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에 매라는 말은 정말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목에 이렇게 판에 만들어서 걸고 다니라는 그런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목에 매라고 한 것은요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잠시 찰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자녀를 이끌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셔서 그를 모든 자들이 우러러보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부터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부터 세워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5절에 보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매사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승진을 하든 사업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악을 떠나는 건 뭘까요?
악에서 떠나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생활과 회개하는 생활이 반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가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입으로 회개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회개하진 않아요. 누구에게 고맙긴 한데 말로는 고맙다고 하는데 내 삶으로 나를 희생하면서는 고마움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복을 심게 해야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친구와 관계, 이웃과 관계도 내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요, 잘 심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갖다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심는다고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제 이 꽃 화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화분 사는데도 한참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고르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되거든요. 너무 낮으면 뿌리를 못 내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 골라서 심어야 할 곳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을, 어떤 식물을 심을지를 생각하고 화분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 심고 몸으로 심고 재능으로 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첫 아들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얻은 소득은 여러분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평생 처음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딱 받으면 그 월급을 어때요? 뭐 바로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그 월급은 특별히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귀한 곳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저 젊을 때만 해도, 총각 때만 해도, 청년 때 첫 월급을 딱 받으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 가서 올 때 꼭 엄마 내복 사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땠어요? 어머니 거 빨간 내복, 아버지 거 회색 내복, 그 한 벌씩 딱 사 월급 타면 사갖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현이는 어떻게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속옷 사드렸어? 그렇게 그 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첫 월급에서 그렇게 귀한 것을 첫날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서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크게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과 장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과 장수를 살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장수, 오래 사는 걸 살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평안이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장수가 와요? 세상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다는 거, 몸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먹고요. 몸에 이거 좀 안 좋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안 먹고요. 물론 시간 지나면 다시 먹긴 시작하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잠자리에 누울 수는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안락한 의자가 있다고 한들 우리 마음까지 안락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장수는 뭘까요?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그렇죠? 무병장수. 병상에 누워서 골골골골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장수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장수를 누림으로 평안과 장수는 하나님이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아버지가 평안과 복을 주시고 아버지가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죠. 다 이거 받고 싶어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은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차고 넘치는 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아버지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 유산 남겨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다 남겨주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조선의 이대왕인 이방원이 셋째 아들인 이제 그 세종을 이제 아들로 삼잖아요. 근데 그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아버지가 내 아들 대에 적이 될 만한 자들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내 아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내 아들이 살아가면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방해 세력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물론 자질도 있지만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젊을 땐 그런 생각 안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내 자녀에게 요거는 좀 남겨둬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건 작은 애들에게 남겨줘야지. 그리고 본인 힘들어도 이거 안 써요. 이거 아껴요. 그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쓰고 남은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줘도요,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변변치 않은 것, 에게 뭐 이런 것 남겨주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내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장수와 물질의 복, 하나님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요 속에서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목에 메고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열정과 신앙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요, 내 자녀들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또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실 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공적인 삶은요, 하나님만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뭐 입고 쓰고 먹는 거 해줄 수 있지만 그의 환경까지, 그의 친구들까지, 그가 만나는 일까지,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 그런 부딪힘과 이런 것까지,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것까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안과 장수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과 자녀들의 결단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매일 아버지 앞에 복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에 매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에 매서라도, 이 목에 매라, 이 말은요, 억지로라도, 강요를 해서라도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의 길에서 탈선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복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맨날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그렇죠? 여러분, 죄악된 자리 가면요, 내 자녀가 죄악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내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원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라. 그래서 저 어릴 때도요, 어머님이 누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걔하고 좀 멀리 가까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그 애는 가까이 다녀라. 걔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 사람들 인정받고 이러니까 그 친구하고 잘 다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왜 그래요? 복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또 하나는요, 억지로라도 섬김 생활 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헌신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키워야 부모님들이 나중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내 자녀들이 복의 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어야 부모된 우리들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맨날 불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엄마 나 못 살겠어,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요, 살만해요, 아빠 나 힘이 있어요, 나 비전이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나 재밌어요, 막 이래야 우리도 같이 어때요? 같이 부모들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평안하고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부모가 자식이 복 받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어떡해? 너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너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교회 그렇게 맨날 가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신앙에 방해꾼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그 길에 방해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연보하게 하셔서 감사를 실천하게 해보세요. 나의 자녀들이 복을 심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자식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심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 이름으로 심습니다. 내 자녀가 복을 받도록 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안과 장수와 그리고 물질의 복을, 풍족한 복을 채워주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주어서 훗날이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삶이 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아, 우리 부모님이, 내 어머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심었었구나. 맞아. 그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심었구나.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심고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